사도행전 27장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 한번 이 흐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크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크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고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 때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는 중직자이면서 전도자거든요. 그래서 25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4절이 여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참 오묘하지요. 노마를 살려야 될 시적 미션을 가진 전도자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큰 풍랑을 만났는데 결국은 전도자 중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해요. 알겠죠? 우린 중직자 전도자입니다. 자, 지구상에 138이 없어서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24가 돼서 237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한 사람 가지고 로마와 세계를 살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으면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있었나 이 바울이 말이죠. 138, 24 이걸 가지고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하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거거든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138, 24가 돼서 237 살릴 수 있는 확정된 미션을 준 거예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시고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 확정된 미션, 이거를 전달을 한 겁니다. (3개월을) 집중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사단과 그 나라와 마귀의 일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랬더니 뭐 비방하는 사람도 나오고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제자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이 전달되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제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상처받거나, 제자는요, 하나님이 택한 제자는 한 번 복음 받으면 생에 마치는 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란노에 따로 세워가지고 2년 집중을 한 거예요. 2년 동안 집중을. 2년 동안 이걸 집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2년 동안 집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일평생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가 된 거지요. 자, 그랬더니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흥왕하고 힘을 얻어서 말씀의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천명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이, 이게 이제 성화 선포되니까 말씀이 말이죠, 세력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더라. 말씀이 전달되는 곳에는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 그랬더니 에베소와 아시아 역사에 일대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단 그들에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가요.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몰라요. 알겠죠? 그 영의 세계를 잘 모르거든. 정확한 복음과 이 빛이 전달되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에게부터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면서 질병이 치유되고,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마술사, 그 거짓 책을 불사르고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걸 불사르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미래를 보이는 겁니다. 미래를. 아시겠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는요, 문제가 올 때 반드시 거기 응답, 위기가 올 때 그 중요한 기회에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응답이 올 때는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앞으로 변화산 체험, 감람산 체험, 갈보리산 체험, 감람산 체험, 마가다락방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응답받은 것 때문에 뭐 들뜨거나 뭐 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는 그런 사람 되면 안 되거든요. 로마도 보아야 되리라. 그랬더니 23장 11절에는 법정에 있을 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날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인도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27장 24절에 오늘 여러분 풍랑 만난 그 현장을 읽어봤잖아요. 거의 여러 날 동안을 뭐 한 일주일 이상을 뭐라 그러죠? 여기 뭐 얼마나 되니 하여튼 한 그 배에서 말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그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이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 죄수의 신분이고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불신자들이 알 수 있도록 그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속지만 않으면 여러분은 승리한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자 오늘 서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할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과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는 거.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 천명의 말씀이 전달될 때 이런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막 풍랑을 만든 이런 사건이 이게 싹 다 세계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응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서론의 첫 번째입니다. 이 축복 누리는 사람은 138, 24 이거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보좌의 축복과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는 393의 축복, 성삼의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 9가지 내게 전무후무한 이 축복이면서 3시대를 통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 속에 교회에 내게 임하고 이것이 교회와 현장에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자의 기도입니다. 이거는 현장에 임하도록. 이 속에 전무후무한 축복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돈이 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이 복음 안에서 전도의 교회에 정말 여러분이 올인하게 되면 올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천만배나 회복되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시간표를 아는 사람. 로바도 보아야 될 것이다. 이 시간표를 아는 사람은 뭐지요? 전도자가 가야 할 여정이 보이는 겁니다. 참 우리는 지금 가보지도 못한 그 여정을 미래를 훤히 지금 내다보고 하잖아요. 237, 5천 종족을 치유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세팅해 놓고 그 여정 속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237 현장을 안 간다고 할지라도 여기 앉아서도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고 아멘? 그걸 놓고 여기서 기도하게 될 때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거기 현장의 증인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여러분 만나게 하서라도. 빌립과 네시가 만나는데 아프리카 70개 나라 사는 거 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내가 보아요. 여러분 이 고백할 때가 에베소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손수건만 갖다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날 정도로 있기 때문에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막 사람 몰리고 막 대단할 텐데 전혀 거기 영향. 로마도 내가 보아야 됩니다. 법정에 있을 때는 23장 11절에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 증거할 것이고 27장 24절에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축복을 뭐 간단히 정리하면 138, 24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24 393, 25 393, 25 그거를 계속 그러면 여러분은 남은 자 순례자 그 여정이 정복자의 여정이 되는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거를 계속 지금부터 뭐 응답이 오고 안 하고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는 응답을 다 받아버렸는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계시고 보좌의 축복 다 왔는데 이거를 평상시에 이걸 잘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론 반드시 풍랑 시대가 옵니다. 풍랑 시대. 그냥 풍랑이 아니고 영적인 광풍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막 영적 재앙이 막 들이닥치는. 여러분 지금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는 완전 마약판이고요. 일본에는 정신병자들이 집집마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저 지금 보세요. 러시아하고 저 우크라이나 지금 그 완전히 그쪽 뭐 저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뭐 이쪽 조지아, 스웨덴 뭐 이쪽으로 지금 난리요. 지금 저 러시아 때문에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나토에 막 가입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동맹을 맺으려고. 동맹을 맺어놓으면 전쟁 일으키면 동맹군이 가거든요. 동맹을 안 맺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누가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북한, 러시아, 중국이 북중러가 동맹이잖아요. 우리는 한미일이 동맹인데 이 정권이 자꾸 저 중국 쪽으로 미국 버리고 그리고 일본 막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일본하고 완전히 그냥 담쌌잖아요. 그러니까 고립이 되는 거예요. 고립이. 이번에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 돼가지고 미 8군 거기 미군 부대 먼저 가서 한미동맹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 원조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새로 뒤집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들으십시오. 세상도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여러분 이거는 영적 광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전염병을 전 세계에 갖다 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일어난 전쟁과 모든 게 다 그 악령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영적 광풍의 시대가 올 것인데 여러분을 이 시대에 138의 언약을 가지고 237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과 그 시스템을 세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아시겠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여정입니다. 이게 목표고. 자, 그러면 오늘 이런 시대가 지금 왔거든요. 지금 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전도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상하죠.
강단에 말씀을 안 믿고 저 현장 가서 누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 영향받아가지고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저주. 알아듣겠죠? 아니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뭘 믿을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 속에 성취되는 유일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 안 들으면 뭘 들을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 만나가지고 대화 딱 나누면 이 사람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대박 알아요. 그리고 막 사람 소리 듣고 거기에 영향받고 그러면 이미 그건 끝난 인생입니다. 그거. 하나님 말씀 놓치면 이미 끝난 인생이에요. 그거는. 잘 들으시고요. 전도자와 말씀을 무시하는 시대. 주로 여론 따라가잖아요. 여론. 말씀 안 따라가고 다수의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으면 그쪽으로 확 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도 뭐 막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 금방 영향받습니다. 간단히 정리해서 강단 말씀 따라가면 살아. 이렇게 간단한 거를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데 물론 이제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붙잡았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거든요. 잘 기억하시고 여론 따라 다수의 소리. 응?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3절에도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 그다음 뭐죠?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따로 두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뭔가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잖아요. 그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인간은 그건 어리석은 인간이거든요. 알아듣겠죠? 강단에서 뭐라고 때로는 책망도 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달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알아듣겠죠? 그리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주로 뭘 하느냐? 교회 헌금은 별로 안 하고 엉뚱한 데 돈을 띠키는 거예요. 알겠죠? 그 사람만 이렇게 귀 기울이다가 이래가지고 금방 뭐 하면 이제 뭐 돈 푸는 게나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했다가 이제 쪼다리 만나는 거. 알겠죠? 우리는 옛날부터 뭐 다단계다 뭐 우린 귓구녕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게. 근데 혹하더라고 사람들이 막 혹하고 확 실리고. 아이고 참. 그 말씀 그냥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 믿고 그래 살면 되지. 어찌 그렇게 그런데 확 기가 들어갑니까? 그건 뭐예요? 그거 다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그래. 사기꾼 기질이. 그런데 확 넘어가고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계속 보이스피싱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주의냐 하면은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지금 항해하면 좀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저 베닉스로 가가지고 거기서 즐기자는 거죠. 베닉스로 가가지고 편리주의. 아시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직장 갔다 오고 뭐 저녁에 와서 예배 드리고 뭐 포럼하고 뭐 일찍 집에 가서 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응? 그거는 편리주의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고난이 되는 거고 힘이 들어도 영적인 것에 집중을 하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평생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유 목사님 어머님 가끔 얘기하시더라고. 그 가족들이 아버지가 중학교 2학년 때 세상을 떠나시고 가난을 물려주고 가셨는데 어머니가 직장 교회 집, 딱 직장 교회 집, 다 식사 뭐 도시락 다 준비해 놓으면 밤에 철야하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치고 와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가장 윤택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장로들 막 집 몇 채 집 가지고 있는데 교회 성전 건축하면 그 과부 그 어머님이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알뜰살뜰히 다 규모 있게. 여러분 진짜 그거 안 되면요 돈 막 줄줄이 셉니다. 막. 아시겠죠? 쓸데없는 데 막 다. 지금부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알뜰살뜰히 해서 여러분 헌금할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헌금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알아듣겠습니까? 헌금관이 어려서부터 바로 돼야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그걸 어른한테 배워야지. 어디서 배워 그거를?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안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교회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부모한테 배워야지. 편리주의. 그 다음에 뭐죠? 이게 이제 지위. 뭐 계급이나 뭐 이 상하.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뭐 다시 말하면 선장과 선주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야. 전도자의 말과 그 말씀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것은 지금 3단체가 장악하게 된 것은 교회가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성도들이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거예요. 가짜 신앙생활을. 자, 분명히 이렇게 되면 뭐가 옵니까? 광풍 시대가 오는 거예요. 광풍 시대. 그냥 광풍이 아니고 영적인 것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지구상에 지금 재앙이 도래하는 그런 광풍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성경 읽었죠? 이 광풍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갑자기. 아, 이번에 우리 그 친구 그 부인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그런데 안 가거든요. 잘 안 가는데 얘는 정말 가봐야 되겠다. 우리 동네 바로 이웃에 살고. 갔더니 끌어안고 울더라고. 이제 뭔가 살만하니까 이 뇌에서 대동막이 딱 터져가지고 그냥 그대로 쓰러져 바로 간 거야. 근데 참 내가 볼 때 금술도 좋았고 근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보니까. 갑자기 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도둑이 내가 도둑질하러 간다 이러고 와요? 도둑이 새벽에 잠든 사이에 들어오고 강도가 말이죠. 강도처럼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광풍이.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는 과학으로도 안 되고 이거는 아무리 사람이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광풍이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도 보니까 이번에 토네이도. 이번에 내가 강원도 그 삼척 갔다 왔는데 울진. 야, 내가 이래 가봐도 차 도로 있잖아. 도로 양옆이 다 타버렸어.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양옆에 불이 나가지고 막 집이 뭐고 다 타서 일대가 다 타버린 거야. 내가 볼 때 그 사람들 집이 없어가지고 호텔에 그 호텔에 지하에 거기 와서 그냥 거처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막 불구덩이 속에서 막 사람 타 죽고 집 타고 막 이랬더라고 보니까. 그 누가 불씨 하나 딱 던졌는데 산천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우리 미국의 그 허리케인이라는 거 있죠. 회오리바람 부는 거. 이거 한번 확 돌면요. 허리케인 돌면 지부고 차고 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그 일대가 그냥 초토화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그런 자연 앞에도 무기력한 거거든요.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 아시겠죠? 이거는 종교 가지고도 안 됩니다. 과학으로도 안 되고 여기 무슨 무슨 선행이니 뭐 도덕이니 그 다 코 같은 소리거든요. 이 광풍이 다가오는 데는 전도자와 하나님 말씀 웃기게 듣는 그 사람들에게 오는 그 광풍. 그래서 광풍 시대에 답은 딱 하나예요. 광풍 시대의 답은 하나. 광풍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죽음 위에는 길이 없어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이 광풍은. 절망과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막 풍랑이 쳐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것 같으니까 자기들이 있는 모든 막 짐 기구 다 버리는 거예요. 뭔가 막 싸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짐을. 근데 내가 죽겠는데 뭐 우선 버려야 되거든, 배가 가벼워지니까.
풍랑일 때 그때는 나를 도울 것이 이 지구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그의 나라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라.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모든 것을 더해준다. 알아듣겠죠? 여러분은 참 행복자입니다. 행복자. 감사하시길 바라고요. 알겠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오늘 큰 사고가 났는데 다치질 않았다. 그러니까 난 너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게 뭐요? 그러니까 오늘 난 아무 일이 없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의 축복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콧구멍으로 숨 사시는 거 아시겠죠? 오늘 병들지 않고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이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알아듣겠죠?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138 24 393 24 아시겠죠? 393 24 그럼 뭡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배, 감사, 정말 행복, 영적인 힘 이거 누릴 수 있도록 딴 거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제 오는 게 있거든요. 25가 오는 거예요. 25가 여러분에게 25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의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회복의 시대 반드시. 사도행전 27장 2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고 한 그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광풍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참,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요. 광풍이 무너지는 겁니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나님을 믿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풍랑 만나는데 그 밤에 배 밑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배 밑에서. 그랬더니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바울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이 배에 있는 사람을 네게 붙였다. 여러분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여 그의 뜻이 이루는 곳의 역사는 너희 천군이요 이 말씀과 뜻이 이루는 곳에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곳의 역사는 너희여 그랬거든요. 하늘과 천군과 천사여 그랬거든요. 여러분 출애굽에서 광야길 걸어가는데 홍해바다 만나잖아요. 진퇴양난 물에 빠지면 들어가면 빠져 죽고 애굽의 군대 따라오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이제 그때 이제 본색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왜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 죽도록 여기 끌어가느냐. 차라리 저 애굽에서 그 부추 얻어먹고 그저 참외 그거 깎아 먹던 그때가 좋다고 글로 가자는 거야. 우린 죽게 됐다는 거야. 못 간다는 거야. 도로 가자는 거야. 차라리 거기 가서 노예 생활하던 게 낫다는 거지.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면 여러분 상태가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상태가. 알겠죠? 근데 그래서 이제 얘들 보기 너 엄마가 신앙생활 안 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너는 이 여정 속에 끝까지 인도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게 여러분 쉽지가 않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든 언약 부족 하나님 앞에 딱 서야죠. 우리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알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 성경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이 흐름 이거 놓치면 죽는다. 그러니까 애가 지금 서울대병원에 수술하고 이렇게 생살 넘다 그거 죽었잖아. 우린 그때도 집회 현장 가 있었어. 왜 그러냐? 언약의 말씀 여정 놓치면 안 된다.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고 내가 거기 있는다고 뭐 죽을 놈이 살아? 우린 그렇게 살아왔어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 아멘? 그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그 흐름 이거를 역사의 흐름을 딱 보고 지금 가는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안 권사님 오늘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이제 교회의 중직자 아니에요? 다들 우리 최영수 권사님 다 어른들이잖아요. 교회 중직자들. 앞으로 이제 많은 렘넌트들이 들어오고 새 가족들이 올 텐데 기둥처럼 딱 중심을 잡고 누가 와도 이 여정과 흐름 속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 제시를 딱딱 해줘야 돼요. 오기만 하면 힘을 팍 하고 이래야 되거든. 이게 뭐 지금까지 우리가 훈련받은 이유가 다 그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보세요. 분명히 증거가 오거든, 증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풍랑 중에 전도자 바울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봤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거예요.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이 성경 이거 뒤에 읽어보면 멜리데라는 섬에 딱 갈렸는데 그 섬의 추장 아들이 열병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야. 이때 바울이 가서 안수하고 기도했는데 그 추장 아들이 나왔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독사에 물렸다니까 바울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이제 곧 죽을 거다. 안 죽거든. 그러니까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그래가지고 막 와서 절도 하고 막 이럴 정도로. 그런 전도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다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닉에 붙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가지고 시위대들에 백부장 뭐 선장 선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들이 바울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가서 증거한 겁니다. 뭐 바울이 한 것도 없어. 그랬더니 풍랑 중에 함께하신 그 축복을 전도자에게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복음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복음이 전달된 거예요. 알아듣겠어요?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받을 응답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었죠? 그래서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에 전달되고 237에 전달이 돼가지고 세계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결론.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한 언약 딱 확정된 미션 딱 가지고 이 흐름 타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분명한 그 결론 딱 내서 예배 성공하고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니까 안심하라. 가이사페 설이라고 한 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러니까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끝이 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걸 붙잡아야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영세 전에서부터 영세 후까지 완벽한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만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영혼이 영원한 겁니다. 어제도 이 목사님 얘기하셨죠? 신자든 불신자든 예수님 재림하시면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저 불구덩이 지옥으로 가고 천국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영광된 것으로, 강한 것으로, 영의 것으로 다시 사는 그 영원한 것. 우리 영혼이 영원하고 이 천국과 지옥이 영원한 거예요. 자, 그럼 뭐죠? 정말 우리는 뭡니까?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영원한 거잖아요. 이 축복 누리는 393 이거는 영원한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24 되면 25가 돼서 영혼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영원한 거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정말 남은 여정 이 생명운동
제자운동. 이 일을 하는 교회를 섬기는 것. 그리고 차세대에 남기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우리 세대는 다 가고, 여러분 생명운동에서 남은 이 제자가 영원한 것이고, 교회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그 아시아의 그 7대 교회, 7대 성전 나오잖아요. 버가모, 빌라델비아, 이런 그 7대 성전 쫙 나오잖아. 지금도 이름 나오잖아. 렘넌트들의 플랫폼이 되고 237의 플랫폼이 되는 이 교회는 영원한 것이다. 아시겠죠? 이 성전은 역사에 살아남아야 돼요. 차세대. 그래서 언약의 바톤이 계속 이어져가는 여기에 여러분 남은 인생을 올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 정말 누리는 사람이 24, 25 영혼의 축복 누리는 사람이 세계복음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응답을 누렸는데 이 시대에 여러분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는 모델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정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